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병이 어떤 분이 제일 중한 38년 병들어서 거동도 불편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한 말 같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 체념하고 운명처럼 생각하고 숙명이로 생각하고 난 그만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죽어야지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본인이 고침받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냐? 그래서 그가 응답할 때 그를 고쳐주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그 맹인이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게 되죠. 주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부르짖으니까 가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보면 너무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눈 뜨기를 원할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눈을 띄워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러 올라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묻는 거예요.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진실로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분명한 마음에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알고, 본인의 마음에 진정한 사모함이 있는가, 원함이 있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 오늘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성경에 누가 은혜 받는 자세에 좀 본이 될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정말 은혜 받는 그 태도, 이 자세가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주님이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가 태도를 취하게 됐죠. 오케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친척들도 모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 집에 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로마인이고 백부장이고 지배국가의 군대의 장교로서 굉장히 권위의식과 그리고 집도 좀 늘은 것 같죠. 그래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여러분이 정말 친척을 불러 모으고 친척 중에는 약간 멀리 떨어진 분도 계실 건데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걸 보면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오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불러 모으는 거죠. 긴가민가한데 불러 모았다가 오라 해서 와봤더니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러 모으는 걸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다, 분명히 큰 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한 거죠. 이게 참 고넬료의 이 마음가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성령 수양회에 구역장이 열의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하면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자.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거다. 주님이 우리 만나 주실 거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구역장일수록 구역 식구들을 독려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치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게 하고 저렇게 불러 모을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렸지만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할 주의 성령을 기다렸고 은혜를 기다렸고 정말 주의 은총을 기다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올라갈 때 기다리는 자세로 올라가죠. 우리의 이제 조원들도 데리고 올라가고 구역 식구도 데리고 올라가고 할 뿐 아니라 정말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갖가지의 문제의 해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참 태도, 이 자세가 너무 고넬료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을 보면 이런 자세. 마침 베드로가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야 여러분, 고넬료는 지배국가, 정복국가의 장교이고요 로마인이에요. 굉장히 로마 군인은 이 어떤 자부심, 명예, 이게 뭐 대단했어요. 근데 속국인, 그 지배국가인, 그 이제 이스라엘의 베드로 앞에 이 지금 장교인, 지배국가의 장교가 비지배국의 사람 앞에 저렇게 바싹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넬료는 얼마나 은혜 받는데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 근위의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떤 겸손의 자세, 오직 일념은 은혜 받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기가 로마 장교라는 것도 내려놓고 근위의식도 내려놓고 지배국가라는 그 어떤 부분도 내려놓고 정말 밥싹 엎드려 절하는 저 자세,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은혜 받고자 하는 저 간절함이 어떻는가를 정말 뭐 잘 보여주는 참 저 겸손의 자세, 모든 근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참 맞이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귀한가. 26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그가 계속 엎드리고 있으니까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너무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서라. 그 다음 말도 너무 중요하죠.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저 말을 하는 걸 보면 마치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자세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일어서라고 할 정도니까 마치 신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렇게 겸허하고 정말 다소곳하고 그렇게 마치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런 자세로 임하는, 참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장교가 저렇게 피지배국의 그 사람 앞에 참 얼마나 태도가 참 겸손하고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게 그 일가 친척하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그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자세.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지만 정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올라가는 이 자세가, 정말 그 자세가 너무 건강한 자세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가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했냐, 설교자가 얼마나 유능하냐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있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태도, 자세가 너무 은혜 받기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일의 정인이라고 말하기 때 성령이 막 그 가정에 쏟아져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은혜 받는 이 자세와 태도가 최소한 은혜 받는 데는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받는 마음가짐, 몸가짐, 마음 중심이 어떤 태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저녁에 올라갈 때 우리 이 자세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어떤 연고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같이 신학생과 같은데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둘을 남겨놓고 남편 병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빚을 남겨놓고 남편이 훌쩍 떠난 거예요. 그 당시는 빚을 못 갚으면 아들 둘을 그 집에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남편 이런 것도 서러운데 아들 둘이 그 집에 가서 종이 돼야 된다니까 참 기가 막히고 너무 답답하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뭔가를 도와주는데 너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금 이 생도의 이 제자의 아내의 역사할 때도 너 집에 무엇이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고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이제 부음으로 그걸 팔아갖고 빚을 갚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가정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이 역사의 하나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덱에 왔을 때도 떡 하나 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떡은 없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나이다.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 하나를 구워서 엘리야를 섬기게 될 때 그 집에 밀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이제 넘치게 되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위에 그 믿음이 겨자씨 같아도 그 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그 다 부족한 지금 몇 사람 예를 든 게 전부 어렵잖아요. 형편들이 어렵고 근데 주님은 그 적은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때 그걸 근거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류의 기도를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너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자세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게 또 표현의 방법도 다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믿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내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까라는 부분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릇을 이 여인이 많이 빌려와서 방 안에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문을 닫으라.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세상도 그 문으로 보이고 세상 소리도 들리고 그 문은 닫으라. 이제 주님이 이 기름 한 병을 갖고 역사할 건데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의 역사만 기대해라. 세상 소리 들리고 세상이 보이는 그 문은 좀 닫으라. 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세상을 향해서는 문 닫는 자세로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에게 미리 얘기하고 핸드폰도 끄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찬송하다가 또 문자 왔네 하면서 또 보고,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면 안 돼요. 이미 수양관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핸드폰은 끌 딱 하고 핸드폰을 딱 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문 닫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로지 나는 오늘 주님 한 분만 주목하고 바라보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딱 이제 문 닫는 자세가 은혜 받는 굉장히 좋은 자세죠.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닫으라고 거기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은밀한 골방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 세상을 기대려고 오지 않았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문 닫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더 이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는 문 닫는 자세로 딱 올라가야 그게 이제 전심이 되어지고, 전심일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전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일으킬 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안 하고, 앞부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기댐, 의지하는 부분은 완전히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는 표현이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이 표현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하겠다는 이 자세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은과 금이 없다는 자세, 문을 닫는 이 자세가 은혜가 임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냐? 빈 그릇일 때만 역사고, 그릇이 다 채워져 버릴 때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는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종지같이 올라갔으면 그 간장 종지 고에만 조금 채워지는 거예요. 밥그릇 같은 그 그릇이면 그 정도로만 채워지고, 내 믿음의 용량의 빈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 경우로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제 83년 6월 1일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그 83년 올라가면서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다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계속 새벽 1시 2시 깨어서 외투를 입고 산을 넘어서 저쪽 기도원에 가서 1시간씩 계속 부르짖게 만들고, 또 아무 일도 없어서 그 다음날 또 산을 넘어가서 부르짖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인 거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그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이 강도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저 그만 대충 준비해서 가면 아까 간장 종지처럼 밥그릇처럼 그 정도로 채워지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하는 그 준비가 곧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죠. 요한 웨슬레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1734년
하여튼 그때 이제 9시 15분에 그 올드스 게이트에 그 이제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터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은 그때부터 역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터치가 있고 지금까지 자기 신앙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터치를 딱 경험하고 그때부터 약 60여 명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터치가 있었던 날이 5월 30일인가 하여튼 그거예요. 근데 약 6개월을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1739년 왜 시간이 장하게 하여튼 그 1월 1일 날 약 6개월 뒤에 새벽에 저녁마다 이 60여 명, 그 60여 명 안에 찰스 피니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밤마다 기도했는데 성령의 터치가 있고부터 6개월 정도를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임했냐,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 강한 성령의 터치로 2m씩 나가 떨어졌대요. 그 막 강한 성령의 불에서. 그때부터 복음 들고 나가면 완전히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경마장이 뭐 헐빈하고 감옥이 비고 술집이 비고 이런 엄청난 역사는 6개월 동안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밤마다. 그게 기도의 믿음의 그릇의 용량을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할 때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일 설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되는 부분은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기도하게끔 응답을 더디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의 사람을 빚어가는, 그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게 뭐 하는 작업이냐, 하나님의 이 그릇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라갈 때 이 그릇,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져서 올라가는가도 생각해 봄이 필요해요. 자, 결론으로 이거 몇 번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인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5가지의 방법으로 임하는데 그걸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죠. 사도행전 5장에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5가지로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은 언제 임하냐?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특별히 어떤 기도? 합심의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강력하게, 물론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합심 기도할 때 저기 임한 거예요. 4장에도 합심 기도예요.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기도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처럼 성령은 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많은 방법이에요. 성령을 받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회개할 때,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처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순종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사람이라는 그 제자훈련 책에 그 순종할 때 중국에서 이제 전족이라고 여자가 발을 작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잘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악습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자기 아내를 소박을 맞춰서 뭐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 하여튼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돌려보내고 나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 먼 길을 처갓집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아내가 걸음을 못 걷잖아요. 이 발이 전족이 돼가지고 작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 오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근위적이고 이런 남자인데 성령에 순종한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아내를 그 수말리 길을 업고 집까지 온 거예요. 업고 왔는데 집의 문턱을 넘어서자 성령이 그 자리에서 부부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보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순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할 때, 전도할 때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전도할 때 막 힘없이 전도하러 나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막 생기가 돌고 하는 이유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그런 거죠. 임재해서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야. 정말 사모하고 그럴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안수 기도 받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면서 막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한 데서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저 5가지 방법이 다 이제 사용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안수 기도 받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정말 은혜 받으러 우리 갈 때 저런 마음의 자세로 가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